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박수웅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세미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열심히 참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정말 여러분의 그 가정이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큰 숲이라는 뜻입니다. 큰 숲 안에서 그 거목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대림교회 안에는 이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목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의 형식으로 이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벌써 3분의 1을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끝까지 3시간을 잘 참석을 하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 이번에 새로운 그런 명문 가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시기 힘든 강사님을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온 식구들이 한번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를 써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또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2가지 형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죄악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죄악은 좀 왕성해지고 죄악이 세상을 점점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죄악은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죄악도 부흥되지만 성령도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아니한 제자들, 성도들은 그 당시의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복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록 작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수만 해도 120명은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만 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막 탄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왕성하게 부흥이 돼 나갔습니다.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수가 더 해갔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도덕이 무너지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가정들이 너무너무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낳는데 기형아들을 낳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록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지만은 기독교인의 가정은 아주 건전한 가정이었고, 정말 저들의 자녀들은 다 아주 지혜가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을 두고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를 기독교로 통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시민은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라의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존속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간의 어떤 능력, 내 자신 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의지하고 조직의 힘을 의지했던 로마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가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또 조지 휘피트 목사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의 모든 부흥하는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인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죄악의 풍조 속에서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도덕은 무너졌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장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니까 요엘 선자의 그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환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천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 교회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저녁인데 그 교회 본당 아래층과 위층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30명이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신비롭다고 할 정도로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는 초등부 학생들이 꽉 차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 순서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태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970년대 우리나라에 한참 부흥했던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도 이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아니 우리 장년들까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될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보통 내가 먼저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행동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하다 기도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학생들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장년부가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령 충만히 받고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대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영혼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런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의지가 있고 결심을 하고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수가성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쉬시고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동네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을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바꾸면서 인생의 쾌락을 추구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일생 동안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아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않고 기피하고 도망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미친 듯이 소리를 치니까 우르르 몰려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우리는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실이 좋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와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만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결국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여인과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하셔서 식사하시라고 갖다 드렸지만 잡수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보라,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곡식은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는지 몰라도 영혼의 추수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게으른 자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추수 때에 잠자지 마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나가서 와 보십시오,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한 번은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샘물은 내가 마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물은 모든 동물, 식물을 다 살게 하고 바닥까지 소송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강을 끼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요, 한강이라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생긴 것이고 여기다가 2조의 그 도읍지를 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서울 시민들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은 한강물을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얼마나 중요한 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강을 말씀하신 것은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흘려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흘려서 이 민족이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흥되는지 몰라요. 굉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 열기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이제 잘 안 하고 슬슬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나라의 부흥과는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육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은요 성령 받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흘듯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소송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하면은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권능입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 받게 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즉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갓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네팔에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안고 일부에 와서 축복기도 받고 딱 갔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네팔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도 아기를 잘 낳아서 데리고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정도 가지고는 그저 내 신앙 하나 갖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지게 되면 무언가 내가 부자유스러울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남한테 알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기. 왜?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봐도 대림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 저 사람은. 그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은 인정받습니다. 그 업계에서도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장로님인데도 그냥 하는 행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런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진짜 장로는 저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 대림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봐도요, 총리 물방에 오르는 사람을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무슨 흠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볼 때 믿을만하다, 그래도 맡길만하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종교인 조사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종교인 조사를 해서 2014년 말 현재로 서울시에 있는 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기독교인 수가 26.3%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교인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서울시를 놓고 볼 때는 불교인은 얼마가 되느냐, 통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10.6%예요. 그리고 천주교인이 몇 프로냐? 9.4%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26.3%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요. 또 증가도 안 하고 줄지도 않았어요. 또 천주교는 9.4, 8점 올라가서 그냥 쭉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저 평행선을 걷는데, 불교는 얼마냐 하면은 2014년에 얼마냐 하면은 10.6%인데 2007년에는 17%였었어요. 약 7%가 불교는 줄었어요. 대단하게 우리가 다른 종교가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그래, 기독교가 그동안 많이 비판도 받고 기독교를 울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줄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영등포 구는 얼마가 나오냐? 28.4가 나왔어요. 평균 서울시의 기독교인 수보다 영등포 구가 더 많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송파구 그쪽에가 제일 많이 모이고요. 제일 적은 데가 광진구가 제일 적고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이 기독교 신자들 28.5%, 이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권능을 받게 되면 지금 믿지 않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는 사람이 서울 시민 가운데 53.5%예요. 절반이 좀 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오늘 물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그러는데 10대부터 20, 30, 60대까지 쫙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골고루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합친 수보다도 기독교 수가 더 많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가서 거기서 합동실식 할 때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도 같이 가셔서 보셨을 건데, 논산훈련소에 10,000명의 훈련병이 있는데 그 중에 7,000명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으면 우리 됩니다.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총출석 전도주의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시고, 평상시에 교회 잘 못 나오시는 속회 또는 그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여러분 다 권면하세요.
다 나오죠. 새 가족 다 권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보시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셔서 식사하실 것까지도 잊어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따라오고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따라오고요, 성령 받으면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성령 받으시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듭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힘듭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입 벌려서 감히 나쁜 일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길은 형통한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